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어떻게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자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통계 수치, 설문조사 나온 통계 수치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느낌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물론 헬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you fool, 그러고 느낌표 딱 찍어놨어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은 how foolish 하고 느낌표를 찍어놨어요. 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면 자기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신자라면서 부활은 믿을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성경의 표현대로 어리석은 자여,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런 기독교 신자라면 정말 불쌍한 자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좀 말이 안 맞는데, 그런 신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 물론 몇 퍼센트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정신은 선하고 몸은 물질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 몸은 악한데 물질은 악한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는데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 몸이 다시 산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영혼은 정신은 선하고 몸은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몸이 산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몸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야기는 그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을 입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전해진 이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에서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연현상을 이제 비유로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현상 가운데 이 씨앗이 썩어서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것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로 41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헬라 철학에서 이제 그 몸은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몸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때 가지고 있는 몸은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과 부활한 몸은 같은 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일하면 또 질병에 걸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는 질병,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물론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면 그 세균이나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점점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능도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심지어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조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증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더라면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문서인, 공문인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지배적인 세계관, 당시 유럽은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몸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몸을 잃는다. 그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며칠 후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정 어떤 한 사람이 부활을 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낸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목도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입니다. 어떤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경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믿음과 또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오늘나라하고는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같은 동네에서 대대손손 태어나서 살고 같이 이렇게 농사짓고 또는 뭐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왕따를 당한다, 다른 사람들이 등 돌린다, 거기에서 추방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된 이야기, 거짓말, 그것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건다, 자기 목숨을 건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을 신령한 몸으로 약해지지도 죽지도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3장 찬송가 가사에 참 우리가 좀 되새겨 볼 그런 이 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513장 이 가사 보면
참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또 2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 앞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또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불편,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로 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런 것 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 변이가 생겨서 더 이렇게 그 전염력이 강해지고, PCR 검사로 이제 이렇게 체크가 안 되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또 40개국 이상 지금 또 감염 전파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 증상 없이 이렇게 전파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없는데 자신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감염됐지만 뭐 그냥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치명적인 그런 이제 사람도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불편하고 힘든데 막 그래서 짜증내고 이럴 것인가?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또 아직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전염병으로 인류 역사상 이런 전무후무하잖아요. 기간도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국제 간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은 있었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뭐 혼란스러운 불편한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질병이 또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썩을 몸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런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저희들의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염병으로 참으로 불편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자세로 감당해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